작년 7월 7일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우리 진성진 목사님의 성은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진 목사님께서 청빙을 받고 난 다음에 취임 예식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권면의 순서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하나는 그 서울 남노회가 주관하는 그 예식에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 경험이 아직까지 부족한 저보다는 오랜 기간 목회하셨고 또 목회의 수많은 경험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권면하신 것이 맞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 어떤 목사에게 권면을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제 동료 목사들이나 다른 목사님들께 제 앞가림하기도 급급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성진 목사님께서 관례상 의뢰 담임 목사가 해주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때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그러는 줄 알고 제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괜히 한다고 했다는 후회를 매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심사숙고했는데요, 글이 써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월 6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앉아서 오늘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처음에 딱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었을 때 제 생각은, 주님, 그 말씀이 맞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막 담임 목사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목회 시작하는 잔칫날인데 가서 죽어라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한신교회의 고 이중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신 분이셨습니다. 본인의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을 여러 번 겪으셨고 수차례의 수술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삶과 죽음 사이를 여러 번 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목회에 접목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부분의 권위자이고 많이 알려져 계시지만은 사실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먼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셨더랬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께서는 여러 세미나나 강연들,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함께 섬기는 저희 부목사들에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만약 이중표 목사님께서 우리 진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권면을 하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두말할 것 없이 분명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7월 7일은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별세하신 지 1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7월 7일 권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시작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진 목사님께 드렸던 권면은 이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죽으셔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강단 아래에 앉아있는 진성진 목사를 보았는데 저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괴로울지, 외로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와서 목사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태반은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계셨지만은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본인 스스로가 목사가 된 진성진 목사님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으니까 전 오히려 보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성은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했습니다. 진성진 목사님을 죽이지 말고 진성진 목사님께서 잘 죽으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멀쩡한 목사를 청빙해 놓고 서서히 죽입니다. 길을 죽이고 회의하며 죽이고 영적으로 메말라 죽게 만듭니다. 목사가 죽든 말든 돌보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진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멋있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성은교회 성도님들께서 진성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진 목사님은 기꺼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권면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잔치자리에 가서 분위기를 흐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진성진 목사님과 저와 같은 목사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죽어야 교회와 성도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크게 아멘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할지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만 죽어야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사실은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졌던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한 수사적 표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늘 사도 바울 곁에는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어디 그것들 뿐이었겠습니까? 말씀에 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살해 위협과 위기들까지 더한다면 그는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은 늘 나와 함께 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 논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늘 죽음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죽음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도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는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합니다. 그렇지, 목사가 죽어야지. 왜? 목사니까. 성도들은 목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도들 중에는 목사를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교회의 중직자이면서 목사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1시간, 2시간 전화통을 붙잡고 호소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굳이 목사가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끔 만듭니다.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권사들입니다. 안수집사들입니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목사가 죽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아멘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신은 늘 거기에서 빠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의 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탁월한 전도자요 위대한 설교가로서의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의 나는 그런 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나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달아 고백하는 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여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의 이 부인하고가 바로 자기 부정이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함께 남은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밖에 모르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인 줄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서도 가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다 용서받는 줄 압니다. 교회 봉사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칭찬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지요. 아직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 겁니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포기와 양보와 참고 인내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명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살고 욕하면 욕먹으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취향과 선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를 살았다면 그 살은 하루를 뒤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아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예배당에 와서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오늘 하루 내가 아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났습니까? 오늘 하루 24시간을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도회 첫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직분자들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 일과를 보내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하시겠지만은 여러분 모두 이 특별 기도의 자리로 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배우고 연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죽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첫 번째 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알고 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에 아멘하면서도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예수님 죽으신 건 알아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었던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주님, 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주님, 나는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역사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내 고집이 죽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죽지 않은 채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격이 주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성격과 기질이 주님 앞에 죽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에 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경건도 주님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금까지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이 경륜도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자아가 주님 앞에 죽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주님이 드러낸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변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 주인 되시는 직장과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권사들과 안수인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고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놀라운 체험을 믿음으로 하며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